귀한 일을 행하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세상과 다른 기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약 주시소서 감사해요. 세상과 다른 가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살아갈게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리. 나는 주만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리. 다시 한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살아갈게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리. 나는 주만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리.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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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리.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속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변함없이 이곳으로 이끄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주님보다 앞섰던 순간의 죄들을 모두 아십니다. 모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에 드디어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청소년부 친구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또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수험생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는 체력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대학,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자리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전전능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을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보 뽑도록 하겠습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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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 같이 좀 해주세요. 예.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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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g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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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과 같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조재훈 나오세요. 와우, 맛있겠다. 자, 한 명 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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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밤. 김수아 나오세요. 네, 축하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런 속담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예. 자,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예. 옆에 밑에 나와 있죠. 예.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죠? 예. 구슬, 옛날에는 구슬이란 게 되게 귀했잖아요. 예. 요즘에는 뭐 구슬치기 이런 것만, 예. 요즘에 구슬치기 안 하죠. 예. 목사님 때는 구슬치기 많이 했습니다. 구슬이 뭔지 모르는 친구 있는 거 아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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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슬치기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있어요. 유리로 된 거. 예. 하여튼 예. 구슬이 그 옛날엔 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옥구슬 말하는 거겠죠. 옥구슬. 구슬이 이제 많아도, 그죠?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꿰어가지고, 예, 구멍에 탁탁 껴가지고 이렇게 뭐 목걸이를 만들든 뭐 이렇게 해야 보배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쓸모
있게 만들어 놓아야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와 비슷하게 여러분 금 있죠. 금이 귀한 거 다 알죠? 근데 금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캐내는지 아세요? 모르죠. 예. 이 금 맥이 있어요. 맥. 그러니까 처음에 금이 무슨 뭐 어디 딱 갔더니 막 금덩어리 막 큰 게 막 있어가지고 금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돌하고 막 금하고 막 섞여 있어요. 막 흙하고 섞여 있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금빛이 막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녹여 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해 가지고 순금이 딱 만들어져 가지고 그죠? 그러면 그 상태로 그냥 쓰나요? 아니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가공을 하죠. 뭐 귀걸이를 만들든 목걸이를 만들든 뭐 반지를 만들든 예? 하여튼 그죠. 가공을 해야 이제 그런 그 금 어떤 그 귀금속의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다이아도 그래요. 다이아몬드. 여러분 다이아몬드 하면은 뭐가 그 다이아몬드의 그 가치를 나타내는 줄 알아요? 다이아몬드의 가치 뭔 줄 알아요? 다이아몬드? 아무도 모르는구나. 다이아몬드 하면 딱 어떻게 생겼어요? 딱 봤을 때 반짝이죠. 반짝반짝 빛을 막 내잖아요. 그 빛의 투과율, 예, 반짝이고 그 반짝반짝하면서 그리고 그게 그 다이아몬드가 보면 엄청 그 각이 져 있잖아요. 그것도 다 뭐다? 그 장인이 이렇게 세공을 한 거예요. 원래 원석은 그냥 불투명해. 그냥 허연색이야. 허연색. 예, 원석은 허연색인데 그거를 가공해 가지고 그 각도를 다양한 각도를 만들어서 반짝반짝하게 만들고 그 아주 투명하고 빛을 착착착착 낼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귀한 것이라도 이게 쓸모 있게 만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달란트를 받는데 달란트를 가지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냥 끝나버리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 아무런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예. 우리도 아는 것을 여러분 지금 공부 열심히 하죠, 그죠? 예. 뭐 목사님이 알기로는 뭐 하루에 학원도 뭐 2개, 3개, 4개까지 다니는 학생도 있다고 그러고, 그죠? 예. 뭐 지금 방학이라서 완전히 뭐 또 특별, 예. 완전히 특강 해가지고, 그죠? 예. 뭐 완전히 학원 다니는 친구들 많죠? 예.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아는 것에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 공부한 지식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그 사람의 성장을 좌우한다는. 자,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 세상도 이렇게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강조하지만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이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요, 세상 학문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 세상 학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이라고 들어봤나요? 신학.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에요. 학문. 예, 목사님도 신학교를 나왔거든요. 신학을 배우는 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학교를 나왔어요. 하나님의 학문을 배웠어 열심히. 예. 근데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 학문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이 성경책을 공부를 해요. 근데 그냥 학문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뭐 하나님이란 분이 뭐 이런 말을 했구나. 아, 이런 역사를 가지고, 왜냐하면 역사가 담겨 있으니까, 성경에 역사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학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데 그냥 성경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배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공부만 하기 때문에 세상 학문을 공부하는 그냥 뭐 영어, 수학 뭐 그것 중에 그냥 하나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실천하지 않으면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그저 세상의 학문의 여러 가지 학문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수준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게 드러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는데요. 이 율법 교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율법 교사.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법, 그것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교사. 근데 이 사람이 이 율법을 잘 아는데 정말 도 같은 사람인데, 근데 알기만 알고 실천함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실천함이 없어. 자, 그래서 이런 이 사람이 근데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좀 흠잡아 보려고. 자기가 이 율법의 고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한번 이 율법에 대해서 한번 붙어 보려고. 예수님을 한번 좀 책잡아 보려고. 아주 교만하죠.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25절에 나오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답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하면서 예수님 한번 책잡아 보려고 이런 좀 어려운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당황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그러자 예수님이 다 그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예수님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세요. 그래, 그럼 율법에는 그 영생에 대해서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가? 네가 어떻게 그 율법을 어떻게 네가 읽느냐? 그러니까 율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이 역으로 딱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웃긴 거죠. 알면서도 예수님한테 모르는 척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대답을 하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율법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하나님을 일단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라? 이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웃을 내 자신, 나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것을 이 율법 교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 네 대답이 맞다. 네 대답이 옳다.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 이를 행해라. 이를 행해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리라? 그러면 그리 안 하면 죽는 건가? 바로 이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죽은 거.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행해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율법 교사가 이제 한 방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또 하나 또 질문해요. 예수님, 그러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도와야 할 이웃이 누굽니까? 도대체 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이제 묻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직도 그 마음속에 아직 이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예, 한 가지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 바로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만난 세 사람의 이야기. 예,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보고 이제 여리고로 다시 내려가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사이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옷도 싹 뺏기고 완전히 알몸으로 옷도 다 뺏어가고 뭐 가진 거 귀중품 다 뺏어가고 그 사람을 거의 죽기 직전까지 그냥 후드로 팼어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후드로 팬 거예요. 죽으라고. 예. 그래서 근데 죽지 않고 겨우 숨만 깔딱깔딱 남아 있는 거예요. 그냥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 이제 그때 사람이 지나갑니다. 누가 지나갑니까? 첫 번째 사람 제사장이 지나가요. 예. 제사장은 누구냐? 그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사를 주관하고 집례하는 사람. 요즘으로 치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예, 저 같은 사람.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쓰러져 있는 걸 봤어요. 봤는데 쌩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예,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레위인은 뭐냐면 이제 신학생, 이제 막 공부 학문하고 있는 사람, 예, 예, 전도사님 같은 사람, 예, 딱 지나고 있는데 에이 또 지나가 버려.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은 누구냐면 이 유대인과 사이가 매우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요 완전히 원수예요, 원수. 예. 왜냐하면 원래는 같은 민족의 한 뿌리였어요. 예. 한 뿌리의 한 민족이었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죄를 지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죄를 지어서 멸망당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어찌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 지은 민족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거의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어요. 거의 뭐 개 뭐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거의 상종을 안 한. 그 마을에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마을을 곧바로 지나가면 더 빠른 길인데도 일부러 안 지나가고 돌아가, 이렇게 더 먼 길로. 그 정도로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런 어찌 보면 원수지간인데 이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상처에 기름을 부어주고 그 상처를 싸매주고 응급처치를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예, 원래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그 출혈을 막아내고, 예, 아픈 상처를 빨리 싸매주고 응급처치를 해서 그 사람을 주막에 데려갑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병원을 데려간 거죠. 병원을 데려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줘요. 예, 그러니까 그 위험한 그 기간을 넘어가는 거죠. 급박한 그 상황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살려준 거예요. 그래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일정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제 주막에 맡기고 그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계속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치료하는데 이 돈보다 더 경비가 많이 들면 제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경비까지도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다 들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에게 이 세 사람 중에 이렇게 지금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사람,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겠느냐?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더니 이 율법 교사가 뭐라 그러냐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세 사람 이야기했어요. 많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딱 3명 이야기했는데 그냥 누가 봐도 그러면 누구예요? 진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예요? 누구?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그러면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러면 대답하면 될 텐데 뭐라 그래요? 대답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도 유대인이거든요. 율법교사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인 율법교사가 사마리아인을 잘했다고 칭찬하기가 싫은 거예요. 네. 사마리아인이 정말 이 강도 만난 사람의 도와준 사람입니다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네. 그만큼 이 사마리아인이 싫은 거예요. 이 유대인 율법교사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꼬이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꼬여 있어.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칭찬하기 싫어.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만큼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누구 사랑? 2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사랑해야지. 근데 사랑하기 싫은 거예요. 꼴배기도 싫어. 원수, 내 원수 같은 저 인간 만나기도 싫어. 같이 상종하기도 싫어. 내 저 마을 통과하는 것도 싫어.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함이 그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를 보면서 참 너도 참 안타깝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도 더 풀어서 말하면 너도 이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율법에 담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해라. 그러니까 율법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딸딸 외우고 심지어 다 알더라도 율법에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진정한 의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지금 너의 마음속에는 알고는 있지만 실천함이 없구나. 네가 가장 싫어하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너가 배워라. 사마리아인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이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그 사람에게, 이 율법 교사에게 정확하게, 완전 이 율법 교사의 그 신앙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율법 교사와 같은 사람이, 우리의 마음도 이 율법 교사처럼 머리에 지식은 가득해서 다 아는데 말씀이 진짜 내 삶에 실천되고 행해지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행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그 참된 사랑은요, 실천에 있어요. 단순히 그냥 그걸 알고 막 그냥 종교적인 어떤 그런 예식을 치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실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 사랑의 실천, 사랑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기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데서만 그치지 말고, 우리가 진짜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고 그 삶 속에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정말 내가 원수와 같은 친구, 꼴도 보기 싫은 친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오히려 축복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원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그 행함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 가운데,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애쓰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의 기준은 원수는 미워하라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원수에게 복수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세상과 다른 가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살아갈게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리. 나는 주만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 말씀대로 행해라. 말씀대로 행하면 너가 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며 내 판단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의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로 다짐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행해지고 실천되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드린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로 행하기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상현의 청소년부 학생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상현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새 친구가 등반을 합니다. 중학교 1학년 김서진 친구고요.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들 큰 박수로 환영해 줄게요. 서진 친구는 옆에 계신 김태훈 선생님 반으로 등반을 하게 될 거고요. 우리 축복송으로 함께 환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다음 광고 할게요. 여름 수련회가 이제 돌아오는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고요. 회비를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통신문에 있는 계좌번호로 꼭 학생 이름, 자신의 이름으로 부모님께 보내달라고 꼭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요. 혹시 지금 부모님 성함 중에 하소영, 하소자 영자 어머님과 최은자 영자 어머님이신 분께서는 뒤에 계신 이미경 선생님께 한번 가서 저희 엄마예요 라고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꼭 오늘 부모님께 가서 회비를 납부해 달라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네. 네, 다음이요. 오늘 8월 첫째 주죠. 8월의 생일자들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욱, 김동혁 앞으로 나와주세요. 강현욱, 김동혁, 김예찬, 김현민, 방시윤, 배지원, 이윤결, 정동원, 조현성, 주지훈 친구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이민찬 선생님과 김미혁 선생님께서도 생신이셔서 혹시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한 줄로 이렇게 서주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손 뻗으면서 축복합니다.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 생일 축하합니다. 부럽네요. 제 생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사실 아나요? 이제 고3들의 표정이 어두워질 차례인데 수능이 100일 남았어요. 그 기분을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 선생님들은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100일을 축하한다고 할 수는 없고 이제 얘들아 10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버티자라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고3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다들 여러분 이 기분을 진짜 말로 이룰 수가 없어요. 유진이도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유진이 뒤에 정말 지금까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를 하는 걸 수능에서 마무리를 하잖아요. 이제 딱 100일 남았으니까 지치지 않고 열심히 잘 해낼 수 있기를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우리 고3 우리 형님, 누나, 언니, 오빠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 이제 인생의 중요한 또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100일 남은 그 수능 가운데 남은 기간 하나님께서 지혜와 영육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잘 준비하여서 그 결과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그 땀 흘린 그 노력의 열매를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고3 학생들을 향한 이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또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진학을 잘 이루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정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기간 열심히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시간에 정말 수능 날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자신감 있게 그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내라고 화이팅 하면서 우리 박수 해주십시오.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광고로는 바이블로드 완독자 친구들을 축하하는 광고 하겠습니다. 7월 바이블로드 완독자인 중학교 2학년 김민성 친구, 고등학교 2학년 양효은 친구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여러분 바이블로드 읽을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바이블로드 읽는 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는 매월 1일부터 3일까지 읽고 이제 다음 달을 노려야겠다 하고 있거든요. 다들 그렇게 하루라도 도전하는 우리 상현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반별 모임 진행하도록 하기 전에 여러분 뒤에 김예찬 선생님이라고 우리 군대 가신 선생님이 오셨어요. 지금 군 생활을 하느라 여러분들을 위해 나라를 지키느라 지금 청소년부를 못 지키고 있네요. 다들 보면 선생님 힘내세요 한마디씩 해주세요. 그럼 반별 모임 진행할게요.